예수님께서는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중요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사역의 중심 거점처럼 사용된 도시였습니다. 고향이셨던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후에 가버나움에 자주 머무르셨고 베드로의 집도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특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 나사렛과는 다르게 많은 기적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어촌이면서도 중요한 무역 근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향력이 강하게 들어와 있었고 세관이 있었고 로마의 군대와 관련된 백부장, 즉 백인의 군대와 이 지도자가 이곳에 바로 주둔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누구인가? 다른 번역이나 로마인인 이야기 이런 데서는 백인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약 100명의 정도의 병사를 지휘했던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중각급 장교, 현장 지휘관, 그리고 그 지역 치안과 질서를 관리하는 책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 체계에서는 백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군단장이라고 하는 오늘날 사단장이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지휘 회의를 할 때 백부장들이 다 참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백부장들이 어떻게 그 지휘자의 뜻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해서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존재가 참 중요한 존재가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투 경험이 많고 통솔력과 충성심이 검증된 사람만이 바로 이 백부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 땅에 와 있는 백부장은 지배자 측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신민 통치의 권력의 상징이고 군사 억압 체계의 일부이고 이방인의 권력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히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우상 숭배 문화, 로마는요 다 신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황제도 신이 돼요. 그러니까 다 신 문화예요. 유대인은 야훼 한 분만 믿는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로마는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근데 우상 숭배자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폭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세금도 수탈해가는 아주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마 군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청합니다. 와서 우리 종을 낫게 해달라고.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백부장의 부탁을 유대 장로들이 와서 하는데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기 위해서 백부장을 소개하는데 풀어 말하면 그 백부장, 로마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유대인을 존중하고 회당 건축을 도왔고 종교적으로 또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준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당시로서 상당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유대 장로들이 그냥 백부장의 심부름만을 한 게 아니라 진심을 나눠서 간곡히 탄원한 거예요.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가십니다. 보통 예수님이 야 네가 오라 그래 그러지 않고 직접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고쳐주러 가셨는데 그 백부장의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두 번째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보면요. 주님 더 수고할 거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대로 오라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핵심이 이건 거예요. 나도 권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압니다. 제가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는 절대 권위가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힘이나 권위의 체계, 말의 효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세요. 그 군인을 여러분 경험해보면 아시겠지만 군대 지휘관은 말만 해요. 진격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멈춰 그럼 멈추는 거고. 그러니까 그 원리를 바탕으로 예수님 보고 말씀만 하십시오. 병이 나가라 혹은 뭐 귀신아 나가라 혹은 뭐 일어나라 이런 말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게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백부장은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백부장은 거의 그 지역의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할 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인과 유대인은 결코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오기를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심지어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거죠.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믿고 그 위치에 맞게 경의와 존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죠. 와, 놀라운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포함한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럼 예수님의 놀라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율법학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이방인이 군인이 나를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 얘기.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따로 백부장이 종을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10절의 결과만 나옵니다. 본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아있더라. 백부장이 종이 나았다. 그러니까 저자의 기록은요. 백부장이 종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뭔가를 강조하면 좀 이렇게 사사로운 것을 좀 빼거든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이만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너희들 가져야 된다. 초대교회에 너희들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이만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은요. 백분양을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이에요. 본문 8절에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군인이었기 때문에 권위의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상관은 명령만 하면 되고 이 명령에 따라서 병사가 움직이고 체계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만지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역사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도 유대 장로들도 제사장들도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신으로 오셨어요. 신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제자들은, 유대 장로들은, 제사장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메시아라는 이해는 지금 백부장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자주 두려워했어요. 불었다 성경을 크게 봤어요. 예수님 말씀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앞으로 제자들이요, 폭풍을 만나는데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있는데도 폭풍을 더 무서워해요. 폭풍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폭풍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 예수님을 그 하나님으로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막 벌벌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막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더 무서워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하나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무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게 무섭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충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폭풍이 오면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바로 이해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바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근데 실제 사건을 겪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주는 선지자로 제안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거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안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이 거부당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 제 앞길을 막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태도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그런 예수님을 죽음의 상황에서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폭풍을 만나고 위기에 처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표현은 뭐냐?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의 두려움을 피하는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본질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에 우리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분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예수님의 손발로 쓰임받으며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버립니다. 가변주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전 그런 청년들 많이 봤어요. 예전에
같이 막 집회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청년들이 나중에 교회를 안 다니고 막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녀요. 그거 만나보면 아 그때는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그랬었다 그러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목사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제자에게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만한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타고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나 안 된 사람들도 이만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